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21차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21차가 왔네요. 네, 오늘이 21차면 벌써 4주가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쉬는 날까지 다 하면 한 달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늘 사무엘상서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 분량의 5분의 1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싶기도 했었겠지만 벌써 5분의 1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언젠가는 도달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또 시원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폭포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또 금요일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 수많은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교훈을 배우게 되었고 그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행동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무엘상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6장이죠. 16장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준비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 이새의 장남으로 다윗의 가장 큰 형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얼마 전에 막 이슈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유럽의 한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테스트 해보려고 정말 노숙자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다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고 다 배척하고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앉는 그런 테스트 영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같이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듯이 이 땅에 와서 있다. 정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실수,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기에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억양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마음, 그리고 정신, 의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본다는 것이지, 어떤 처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해가지고 배꼽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정신, 의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 말씀을 의역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마음이 우리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왔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 1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서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무엘상서 17장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그는 용기, 담대함, 책임감, 신실함, 충성됨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아버지 이세의 마음이 어쩌면 든든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치는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일은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무리를 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16장으로 돌아오면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자, 지금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봐도 설마 막내 다윗이 왕이 되겠나 하고 양을 잘 치니까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양을 치라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모든 형들 중에 왕감이 없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아들이 더 없느냐 하니 뒤늦게 다윗을 데려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왔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상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는가.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고 하는데 눈이 빼어난 아이들이 있죠. 딱 봐도 똑 부러지게 생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 창조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잘 가려서 먹게 하고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어때요? 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는 거예요. 딱 봐도. 근데 오늘날 참 수많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이미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쉽지 않죠.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3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보내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인 큰 틀 안에서 마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마귀는 악한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틀 안에서 자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인간들에게 악한 영을 막 집어넣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오해가 없다는 거죠. 17장은 간단합니다.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10대 후반의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8장 사무엘 상서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지금 승리하고 사울 왕과 다윗이 개선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여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한지라.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불행을 가져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절대로 해서 되는 말이다 안 되는 말이다?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은 만만이요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행해지고 담임 목사님도 불행해지고 부목사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성들이 이런 말을 참 비교하는 말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성분들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조심해야죠. 사람은 함부로 서로를 놓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18장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떠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악령이 들어가면 어떻대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울이 귀신 들리니까 정신없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타고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수록 사탄이 역사하기가 딱 좋은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마귀의 거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미움과 같은 감정과 섭섭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19장 20장 사무엘상서 19장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세계의 우정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살 이상, 어쩌면 심지어 15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들의 우정은 다 아는 바죠. 이제부터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장 18절 볼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라마에서 기브온으로 그리고 노브로 가드로 아둘람으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은 도피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피 생활이 매우 길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으로 가면 21장 1절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떠들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래서 다윗이 노브로 가게 됐는데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 땅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인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가 때려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도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죽을 뻔했죠. 사무엘상서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 또 임기미 응변은 뛰어납니다, 다윗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채 하고 대문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모습이 21장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서 2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으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오는가? 부자들이 와서 그를 도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꼭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다리 부러진 노루가 한 군데 모인다고, 끼리끼리 뭉친다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지코가 다 석자인데 모여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 희망은 다윗이야 하면서 사울을 통해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새 희망인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됐다고요? 400명가량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1000명가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후원자가 없었어요.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후원 계좌를 틀 새도 없이 도망을 해가지고 후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쫓기는 가운데 광야에서 지금 1000여 명의 어려운 백성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이 곧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혹독하고 철저한 훈련이 지금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겠지만 진리를 만난 후에 또 다른 혹독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겸손하고 달게 원망 불편하지 않고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 민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훈련을 단기간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20대의 인생을 전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보냈고 30세부터 그래도 그나마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에게는 정말로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러한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비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야 돼요. 선교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가가지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문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어디에? 모압 땅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울의 세력이 모압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증조모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서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헤렛 수풀로 가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지금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3장 사무엘상서 23장 5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제는 그일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는 십광야, 십황무지로 가게 되는데 23장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쭉 나오죠. 자, 사무엘 상서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 엔게디 요새가 염소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3상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는 가운데 다윗 일행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특공부대가 지금 다윗을 뒤쫓게 된 거죠. 그러다가 길가에 굴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게 되었다는데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잠을 자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24장 4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도 다윗의 일행은 엔게디 굴의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잠을 청하러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잠시 잠을 청한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를 보러 갔다 그러면 뒤에 인기척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옷자락을 베는데도 뒤를 보고 있는데 몰랐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잠시 동굴에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서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참 다윗은 선한 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타락하기 전에 그런 양심으로 점점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양심이 회복되면서 떨어진 휴지 하나도 마음에 지금 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 하나 어긴 것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갈수록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뭐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시고 줄을 다윗은 아직도 사울을 향해서 이런 존칭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수년째 쫓기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24장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로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도 지금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적당히 떨어져 가지고 나온 다음에 사울 뒤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돌아봤다는 건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자기의 원수를 씹어 먹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존경해주는, 정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넘어서 더 행하는 정말 보아스와 같은 자기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참 다윗 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들이 그런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의 성품을 닮아가는, 근데 어쩌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온, 이 다윗을 보고 예수님을 연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4장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바보다.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없는 믿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신과 원칙에 다윗은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끝까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마음이 흔들지라도 끝까지 그 원칙과 소신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이라는 거예요. 24장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아버지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울을 자기 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감정을 절제하고 원수 앞에서도 선행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거는 다윗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인데 사무엘상서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울 왕 사이에 공평하게 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원수를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와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도 나온 얘기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정말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여기 사무엘 상세에 나오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갈라디아서, 로마서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것만큼, 그런 것처럼 이 두 분은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같은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정확한 분이시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더 말씀 가운데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화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잃어버린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그나마 어려울 때 위로하는 말이 뭐였다면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예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기도를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중언부언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4장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다윗이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영과 육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야 하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달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불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귀신 들린 자였고 그렇다고 볼 때 귀신은 이 사울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였는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기를 원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는 결국 귀신 들린 사울에게조차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도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 약속을 지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엔기드에서 지금 바란광야로 또 도망을 하게 되죠.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그리고 마온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의 이야기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알고.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블레셋 사람의 땅, 이곳은 지금 가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아예 망명을 지금 떠나게 된 거예요. 27장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리고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지금 가게 됐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지방 성읍 시글락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받아가지고, 아마도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딱 보니까 제법 쓸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방 성읍 시글락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스리라고. 27장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니라. 이제는 시글락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아벡은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벡으로 올라가는데 왜 그곳으로 올라가는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어났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이 아벡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가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29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그의 사람들은 이제는 600명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방백들의 말에 지금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9장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방인이 봐도 다윗은 어땠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다윗은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신자들이 딱 봐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었어요? 기독교를 다니는 분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 삶에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시 다르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귀신들이 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달라야 돼. 딱 보기에도 달라야 돼. 이슬람 딱 보면 이슬람 같잖아요. 왜냐? 복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뭐 그렇게 맞춰 입자는 게 아니고 정말 깔끔하게 정결하게 누가 봐도 신사답게 정말 막 찢어진 청바지 뭐 배꼽 다 드러내놓고 가슴 다 드러내놓고 엉덩이 골이 다 보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이방 종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창녀같이 보잖아요. 마치. 예. 그래서 너무 교리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 같은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정말 걸레로 포장해놨어요. 걸레로. 그래서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머리를 흔들잖아. 예.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 뭐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 왔죠? 네, 29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네, 이 사람들이 머리라는 게 블레셋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이 지금 노발대발 하는데 방백들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이고 사울왕이 신하인데 지금 여기 와서 우리랑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가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자기 그 사울왕에게 뭘로 화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많이 잡아다 죽에다가 갖다 바쳐야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전장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나면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는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가지도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을 말하죠.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누가 처단해야 했던 사람이냐면 사울이 처단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서 15장 3절에 있는데 이들이 또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겝과 시글락을 지금 침노하게 됐는데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30장 6절.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들은 뭐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그랬다는 걸 보면. 근데 이게 민중의 심리라는 거예요. 민중의 심리.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다윗한테 의지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자녀들을 빼앗겠다고 어떻게 다윗을 돌로 치겠다는 거야. 자기 지도자를,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돌로 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내 한 몸 다 바쳐 했지만 욕먹고 비난받은 일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금방 읽었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그러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을 해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죠.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와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추격해서 아말렉을 치고 가족을 찾고 전리품을 크게 획득해서 고생한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그동안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갚고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선물까지 보내어서 우정을 돈독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다윗이 위대한 리더십을 이런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꼬꾸라져 버리고 시험에 들고 다시 이러지 못할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는 위대한 사람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1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왕자들과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후에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다윗의 도피 기사가 사무엘 상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상서 19장 18절에 라마에서 시작된 도피 생활이 3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다윗은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10여 년간의 그의 20대 인생 전체를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가 보셨듯이 80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윗도 뭐예요? 1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13년 동안 10여 년이 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1년 반 만에 목회 안수를 준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은 종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질서 있고 품이 있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은 훈련받았던 기간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그리고 지도자로서 인격적인 역량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를 혹독하고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그리고 진리를 만난 이 순간부터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불시험과 불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이러한 시험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 잘 통과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율법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누가 뭐래 하고 해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어쩌면 단순하지만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이 그런 남다른 숭고한 모습이 참 우리를 감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서 이야기는 이렇게 쭉 정리가 됐는데, 사무엘상서는 네 사람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엘리의 전기, 사무엘이 전기, 사울 왕의 전기, 그리고 다윗의 젊은 시절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서의 신학이라고 볼 때에는 사무엘과 같이 이 경건한 사람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어찌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냐면,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은 어때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경건하고 신령한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아들들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에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 할머니는 경건한 한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이었고, 근데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너무 청렴하게 살았어. 예. 너무 경건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들은 어릴 때 궁핍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의 가정에 많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든지 궁핍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마무리를 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사무엘도 보면 내용을 쭉 봤을 때 모세의 유언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명한 초막절 성경 낭독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사무엘 같은 이런 경건하고 성실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지 못한 것과 국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점은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우리가 세울 때부터 국민교육을 만약에 실시해가지고 매 7년 초막절마다 전 국민을 불러 모으고 율법을 가르쳤더라면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은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에는 힘썼으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초막절에 성경을 가르치라는 모세의 유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실천하지 못했고 사람을 길러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으며 인물다운 인물이 나오지도 않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 양성에도 결코 실패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오늘날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어쩌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교회를 가보아도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만약 다윗을 지도할 때 성경 공부를, 성경 낭독의 이런 필요와 중요성을 만약에 가르쳤다면 다윗은 사무엘의 조언을 즐겨 수행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시키는 대로, 교육하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다 보니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무엘의 조언은 그 어디에도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을 모르면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피가 흘러야 잘 흘러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가 안 흐른다. 그럼 죽은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않는다.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계획이 정말 이루어졌음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110일 동안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죠. 네, 토요일, 일요일은 잘 보내시고 일요일 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절에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사무엘 하서를 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